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모시게 됐냐면 제가 이제 청량리 교보문고에서 책을 보다가 이 책의 저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우리 귀한 또 우리 사모님이 오시기로 되어서 박인경 사모님한 분이 오시기로 그렇게 오늘 결정이 되고, 책은 부모 면허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서 한 장씩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분 오시면 정말 은혜가 되겠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주변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차여차 보니까 또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인견 사모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인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광교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와서 여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제가 정말 기쁘고 또 저에게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면허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모 역할 하시기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모 역할 하기가 정말 그 어떤 리더의 역할보다 힘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가르치는 곳이 참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30여 년간 상담이나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이 몇 가지만 알고 계셨어도 자녀와 함께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모는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부모 역할 배우지 않고도 하셨죠. 그러나 얼마나 세대가 악한지 특히 크리스찬에게는 전략적인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부모 면허가 되었고요. 오늘도 부모 면허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 우리가 또 살잖아요. 그래서 장수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재수가 없으면은 120년도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보니 정말 부모의 역할이 또 한량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내 자녀가 늙어가는 것까지도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조금 아까 읽으신 거죠? 이거는 새 번역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부모들을 왜 부모로 세웠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식과 자식의 후손들,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볼 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부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까요? 우리 애들을 교회에 보내놓으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데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해줘도요, 얘네들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를 엄청 자세히 보는 그런 대상이 있으니 바로 자녀거든요. 자세히 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안 사는데, 교회에선 이렇게 배웠지만 집에 가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교회에서 배운 대로 부모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하죠. 저렇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거든요. 부모의 말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사시는 모습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참 부모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내가 낳았는데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여기 다 써드렸죠. 정확한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 키우는 양부모요 위탁 부모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서 가르쳐주고, 특별히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참부모 하나님을 이 보이는 부모가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알고 보면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 부모의 삶이 돼야 되고 가르쳐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살기보다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이만큼 커다랗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양육자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때 그 양육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어려서 영유아기인데, 그 영유아기 때 양육하는 부모님의 역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상담자 역할도 해줘야 되죠. 힘이 딸린다고 나 힘들어 못해 엄마 이럴 때는 코치적인 역할도 필요해요. 사실은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 그중 또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부모의 역할이 여러 가지예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에 써 있는 대로 학부모 역할이에요. 학부모란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학습자로 내 자녀를 보고 어떻게 그 학습자를 잘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모의 역할이 학부모 역할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내고 나면 어떨까요? 자기가 학부모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가면 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막 뒤에다가요, 학부모 연수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학부모 연수하러 간 거 아니라 부모 교육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학부모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역할이 힘이 들어지냐 하면요, 부모 하면은 굉장히 아이들을 낳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큰 감동이 있고, 아이들이 걸음마라도 할라치면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학부모다 생각하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어떠셔요? 네? 가르치려고. 그 정도면 괜찮죠. 야, 너희 아빠 번 돈, 나 번 돈 다 너 갖다 주고 너 공부하는 데 쓰는데 넌 이거밖에 안 돼? 더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를 감사하고 감동하며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질책하게 되죠. 근데 많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내가 학부모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이 땅에서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나의 역할인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녀 교육의 출발점, 즉 부모가 부모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 부모들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희도 해당이 되겠죠.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셨대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아니,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이랬을까요? 그 뒤에 답이 있어요. 이 땅에 그들이 태어났을 때 어떠한 일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아이들은요, 알고 보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저희 어떤 부모학교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애가 사명자같이 안 보여요. 사명자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만 들고 사명자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서, 일단 내 눈이 잘못된 거니까 제가 아침에 큐티하는 책 앞에다가 아들 이름을 써놓고 아무개는 사명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제 눈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이 겉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이 아이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정말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존귀한 사명자라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우개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습니까? 그 지우개 쓸 때 있으니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반드시 이 땅에서 그를 사용할 곳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DNA 속에 알알이 하나님의 사명이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부모가 내 아이를 사명자라고 보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뭘 벌어먹게 할까? 얘는 뭘 시켜야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한 인간이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사명자로 보이지 않아서 자녀 역시 사명자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사명자인 줄 확실히 믿고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 아이에게 사명이 있는 놀라운 사명자라는 것을 믿는 부모님들 밑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 밑에서는 사명을 찾아가는 사명자로 우리 자녀들은 자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자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이의 사명은 그래, 네가 알아서 그냥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드려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녀만의 사명에 맞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장점, 잠재 능력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각자의 사명이 전부 다르듯이 우리 아이들의 장점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잘하는 건 당연하고 옆집 아이가 잘하는 건 너무 부러워서 우리 아이에게 야, 넌 저거 왜 저렇게 안 되냐 너는?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시면 그 아이들이 정말 장점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곤 해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장점, 잠재 능력은 쉽게 말해서 뭘까요? 라고 물으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 아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아직 잘 못해요. 그런데 잘하고 싶어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 아이의 장점이자 또 잠재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지 못하는데 잘하고 싶어서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게 있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아이는 정말 정말 훌륭한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열정이 생기고 끈기가 생기겠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하다 보면 열정이 생기고 잘 안 돼도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고 싶어 하는 것에는 끊임없는 열정이 생기고 끊임없는 끈기가 생겨서 결국에는 원래부터 잘하던 사람보다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루어낸 것이 정말 대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룬 사람들은 아직 잘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구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실 때 주로 이제 공부를 가지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참 이상하네요. 네, 저희 아이들을 보실 때 주로 공부를 가지고 아이들을 비교하시고 또는 아이들이 이거를 잘하냐 못하냐를 공부로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잣대라는 거예요. 하버드 교육대학원 안에 있는 토드 로즈 교수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평균이라는 거, 석차라는 거는 그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것과 가장 못하는 것을 합산해서 평균을 낸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그게 뭘까라고 찾아보기에 가장 부적합한 자료가 있으니 석차와 평균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기의 인생의 간증이기도 해요. 그분이. 정말 저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것과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을 합산해서 점수를 냈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 또 체육을 엄청 못했는데 제 세대 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체력장의 점수가 얼마나 많은지 체력장까지 합해서 평균을 내고 나면 여기는 어디냐, 나는 누구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정신을 못 차렸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길 걸어가다가도요, 그냥 제가 이제 코칭하던 학생인데요, 걔는 맨날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침까지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땅을 쳐다볼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빨리 학원에 나가거라, 너 지금 땅 보고 뭐하니, 맨날 이렇게 야단을 치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걔는 곤충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지구가 살려면 곤충이 살아야 돼요. 이제는 걔는 곤충 박사가 될지도 모르고 곤충 때문에 무언가를 할 아이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빨리 가라고 그 입 벌리고 땅바닥 쳐다보는 아이가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고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볼 땐 어머니가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아이는 거기에 잠재 능력과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성공은 누가 하는가 하고 성공 심리학을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Grit, 끈기라는 이야기죠.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너무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니 딱 하나더래요. 머리, IQ도 아니고 재능, 그것도 아니고 상황, 환경 아니더래요.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한테는 끈기, 그릇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뭔지 알고 그것을 알았을 때 열정이 생겨요. 끈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끝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이 땅 위에서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 가지신 계획이에요. 사명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아이는 뭘 좋아하나, 뭘 잘하나, 뭘 잘하고 싶어 하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자녀 교육의 출발점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하셨죠? 그러면은 속으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은 이러십니다. 저게 또 웬일이야. 저건 또 잘하네. 속으로. 근데 잘못한 건 어떻게 하세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고쳐. 하면서 꼭꼭 집어서 얘기하시죠? 근데 장점은 잘 얘기 안 해주세요. 속으로 생각해. 저건 또 잘하네 그래도. 그게 아니라 이젠 반대로 아이가 잘하는 거 있으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아직 잘 못해도 잘하고 싶어서 자꾸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자꾸 하고 있으면 그것을 전달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우야,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우리 아들 야 그래도 끈기가 있더라.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엉덩이가 꽤 의자에 오래 붙어 있었어. 뭐 그게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칭찬은 아주 작은 것부터 전달해 주셔야 돼요. 장점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뵈면 여기 이제 자녀의 약점에 집중하는 부모가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자녀의 약점에 집중하는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잘하는 걸 뭐 자꾸 말해서 뭐 하냐? 못하는 걸 말해야지. 못하는 걸 고쳐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때 많으시죠? 네. 아우, 우리 딸 이거는 다 좋은데 저거 하나만 바꾸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내 약점을 너 그것만 고치면 좋겠다 라고 자꾸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정말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구나. 나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약점을 집중해서 얘기하잖아.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 뒤에 사실은 숨은 장점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한쪽에서 보면 분명히 단점이고 약점인데요. 그 사람의 장점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항상 의기소침하고 어디 가서도 막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내 자녀가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속상해요. 그런데요, 그 아이에게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참을성이 있다. 그것도 좋은 장점이겠어요. 제가 발견한 장점은 그런 애들이요, 절대 실수를 안 해요. 다혈질이고 뭔가 막 말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제목을 엎어치기 한 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점을 뒤집으니까 엎어치니까 뒤에 장점이 있다는 뜻도 되고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쳐다볼 때 단점과 약점을 보게 해요. 내 아이들을 마구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아내고 전달해 주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때 사단의 괴계는 우리가 유도하는 사람처럼 엎어쳐서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계를 엎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꼭 저희 큰아이 얘기를 해요. 저희 큰아이가 여자입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언뜻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여잔데 남자 같아요. 고집도 황소, 고집이 따로 없고요.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집을 많이 세우고 공부를 안 하는지 숙제만은 해가자고 약속을 그렇게 했지만 숙제도 밤늦게 정말 완전히 개발세발. 때로는 저 같은 범생이, 겁 많은 범생이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학교 가서 친구 꼴 베끼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숙제를 다 해갔는데 자기 친구가 숙제 안 해서 저기 나가가지고 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놀으려고 자기 걸 얼른 집어넣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도 숙제 안 했어요. 그러면 이리 와! 그래가지고 한 대 맞고 저 뒤에 나가! 그러면 나가서 친구 옆에 가서 그리고 좋아가지고 그러다 뒤에서 너무 떠들어서 선생님이 너희들 복도로 나가!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하고 복도에 나가요. 이제 거기서 막 마음껏 노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밤이 샐 것 같고요. 저희 아이가 얼마나 태어났는데 제가 본 그 아이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랑 너무 다르다. 얘 이렇게 자라면 안 되는 건데 걔를 고쳐놔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걔는 장점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게요. 너 물건은 잘 뒤지는데 왜 걔 장점은 못 뒤지니? 그런 음성이 저한테 들렸어요. 그런 순간 뒤지면 정말 나는 잘 뒤지거든요. 뭘 찾는 걸 잘 찾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단점을 한번 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 거예요. 아이가 한 5학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얘가 워낙에 배짱도 좋고요, 고집도 세다 보니까, 남자 같다 보니까 웬만한 일엔 놀라지도 않고요,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 같은 겁이 많은 사람은 꼭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붙잡고 있어야겠다. 내 큰딸만 잘 붙잡고 있으면 쟤는 의연하게 해낼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얘가 나한테 찾아도 없는 면이 하나 있으니 배짱, 뒷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뒷심, 그렇지, 뒷심이 좋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또 다른 장점도 보였어요. 하도 많은 숙제를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걔가 사모님이걸랑요. 전도사님 하다가 사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그런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걔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은아, 옛날엔 네가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한테 안 좋은 점만 봤었는데 말이야. 너는 엄마한테 없는 배짱, 뒷심이 있더라. 그리고 너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할 수 있더라.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비웃는 거야? 아니야.
진짜 그건 좋은 점인 것 같아. 근데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주로 모든 일들을 쫙 미뤘다가 한꺼번에 해요. 여기 지금 격하게 흔드시는 분들은 그런 과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미뤘다가 한다고 나쁜 게 아닌 게요, 그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될 때 영재성이 막 나오게 돼요. 그 정말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이는 막 시간에 쫓길 때 굉장히 탁월하게 해놓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근데 좌뇌들은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차근차근 해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뇌가 좌뇌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빙신, 맨날 공부만 해. 좀 놀다가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 우뇌들은 행복하게 노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행복하게 노는 걸 좋아하면 넌 공부하기 싫어하지? 라고 딱지를 붙이지 마시고 라벨링 하지 마시고, 아, 얘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아마 우뇌가 발달한 아이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에게 단점을 자꾸 얘기할 때는 듣기 싫어 막 이러면서도 내가 뭐가 되게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엄마가 자꾸만 내 단점을 뒤집어서 이런 면이 너는 좋은 점이네 가르쳐 주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아서 정말 살기가 신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커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태어나면 오직 부모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행복 단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35년 정도 상담을 하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차지하는 인간에게는 그런 자리도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부모만이 채워줄 수 있는 행복 단지라는 것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저 행복 단지를 정서적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으로 장점을 자꾸만 전달해 주면서 그득하게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이지고잉, 뭐든지 쉬워요. 좀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되지? 쟤도 안 되네. 뭐 나만 안 되는 거 아닌데 다시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옆에 행복단지에 행복이 별로 차 있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이상하게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도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아, 너무 힘이 들다.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전달해 줄 때마다 아이들은 행복단지가 차올라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요, 복음의 다리인 부모님들이 그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그래도 애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버르장머리 없으면 안 되니까요, 자꾸 칭찬해서 키우면 안 돼요. 이런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왜 이렇게 칭찬하기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딱 하나, 우리 아이 어디 나가서 버릇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요. 늙은 부모님이나 뭐 젊은 부모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요, 아이들이 도리어 마음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인 부모들이 정말 종교개혁대와도 같은 그런 회심,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얻어야 할 한 영혼이기도 한데요, 내 아이의 1차적인 영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내 아이 어렸을 때부터
손잡고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히 그 아이는 얻어놓은 영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중간에 교회를 빠져나가요. 교회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연구 조사해보니 1위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부모세요.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자녀는 내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라고 보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미 얻은 영혼이라고 보지 않아야 해요. 언제 세상에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내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이 쑥쑥 들어갈까요? 언제나? 안 그래요. 왜 안 그럴까요? 여기다 써놨는데요. 이 아이들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으려면 그냥 가까스로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 하나 얻는 게 아니라 드디어 걱정했던 기침이 이 얘기하는 걸 싫어하나 봐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보실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시죠? 자, 여기도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하는 것 뭐라고요? 마음이 뭐라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래요. 새 번역에는 아예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야, 나를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거라. 말씀을 새기되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마음을 얼마나 돌보십니까? 여러분 마음도 잘 돌보셔요? 아니면 마음을 돌보는 건 어떻게 돌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겠죠? 또 내 배우자도 마음을 돌보시나요? 내 자녀도 마음을 돌봐주시나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을 소중히 돌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거기까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조금도 우연도 없고 잘못하시는 실수도 없으신 분이 아이를 키울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할 텐데 왜 그것보다 앞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를 왜 앞에 넣으셨을까? 너무 묵상을 하다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노엽게 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아이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공부 가르치느라 세상에서 성공시키느라 아이들 마음을 막 상하게 해놓으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도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자녀 마음이 너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그 공부가 무엇이길래
아이들 때부터 아직 학습 뇌도 구성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막 공부를 가르쳐서 나중에 한 달이면 배울 거를 학습내 안 생겼을 때 1년씩 가르쳐서 아이들이 한 만 6살쯤 되면 공부가 지겨워요. 그러고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자기가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말씀을 심어줬더니 말씀이, 복음이 심기워지냐? 튕겨져 나가죠. 부모하고 매일 싸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부모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려면 마음을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요새 학교나 또는 병원에 신입 간호사 교육, 신입 교사 교육 이런 걸 가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되나 여쭤보니 아이들이죠. 신입 교사, 신입 간호사는 쫙 들어온대요. 새해가 되면. 그랬다가 병원에서는 한 달 안에 쫙 빠져나간대요. 사표. 왜 그럴까요? 교사들은 한 1년쯤 되면 사표. 여러분 자녀들만 키우시니까 모르시죠? 요새 애들이 사표 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너무 공부하고 마음은 살펴주지 않아서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해.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공부했으니까 직장 가면 날 알아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이만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곱게 봐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갔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죠? 직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있는 거 다 내놔. 하는 데가 직장이에요. 어디나 예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날 이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일을 못 시켜서 왜 이건 못하냐 저건 못하냐? 내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들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얘기들만 들으니까 마음에 힘이 안 그래도 없는 아이들이 제 식당 내는 게 있으니 바로 사표예요.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마음의 힘은 도대체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녀의 영혼을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자녀의 영혼을 얻으려면, 즉 자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큰 나무로 잘 자라게 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 마음을 얻으려면, 왜 요새 물건을 팔 때도 그러잖아요. 고객 감동의 시대다 막 이러죠. 옛날엔 고객 만족의 시대였는데 요새는 막 고객 감동의 시대라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감동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려면 마음을 훔쳐야 되거든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걔네들이 TV에 너무 마음 훔치는 게 많고요. 유튜브에 걔네들 마음 훔치는 게 너무 많고요. 온 세상에 걔네들 마음을 훔쳐가서 결국엔 영혼까지 훔쳐가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음은 어떻게 얻어요? 그러면 여기 써놨잖아요.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말하는 걸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저기 사모님, 우리 애가요 너무 의기소침해요. 걔 왜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애는요 도무지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걔 왜 그럴까요? 얘는요 앞만 봐도 ADHD가 돼요. 그 ADHD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 게 ADHD인데 이 수치화 잘 안 되는 게 ADHD거든요. 굉장히 학자들 간에도 설왕설래가 많은 게 ADHD예요. 근데 그냥 요새는 아이들이 조금 움직임만 산만하면 대번에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도 ADHD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런 걸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부모나 선생님이 붙여준 건 자기가 못 떼어요. 다시 말해서 얘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그러면 아 내가 게으르구나. 평생 게으르게 살게 돼요. 자기가 못 떼어요 그걸.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여튼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대답을 해요. 너무 마음 아프시겠지만 부모님의 면허 없는 말이 자국 그 아이에게 십수년간 쌓여서 지금의 그 아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말이 이렇더라고요. 저도 의사소통 기술 훈련 강사예요. 그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제가 더 빨리 늙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왜? 말을 늘 그냥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신발 벗으시면 그냥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갔는데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냐고 물어볼 사람을 옆에 둔 다음에 나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말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너무 죄송한 말인데 입이 열려 있잖아요.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참 좋은 말인 줄 알고 했던 수많은 말이 좋지 않은 말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자세하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전문적인 의사소통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앞에 있는 자녀가 마음이 힘들 것 같으면 그 아이의 앞에 있는 나는 들어줄 차례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아이가 힘들 때는 부모는 들어줄 차례. 그런데 들어주는 거는요, 귀로 듣는 것도 있고요. 그걸 소극적 경청이라고 하죠. 귀로 그냥 듣는 것도 있고요. 정말 네 마음을 잘 듣고 있다 라고 입으로 말해주는 경청이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경청은 귀로 하는 건데요.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 경청은 입으로 말로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도 써 있겠지만 뭐 속상하겠다, 정말 신경 쓰이겠네, 이런 식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들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엄마, 나 오늘 누구하고 싸우고 왔어요. 아이의 마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뭐 할 차례? 에? 들어줄 차례. 그런데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정말 네 마음을 안다고 말로 마음을 알아주라고 했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평소 같으면 뭐라고 하세요? 엄마 나 싸우고 왔어. 그럼 뭐라고 해요 보통? 아니 또 싸웠어? 넌 싸우려고 학교 가냐? 이러면서 막 말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말할 차례라고 그랬어요? 들을 차례라고 그랬어요? 들을 차례라니까요. 그런 말 다 의사소통의 걸림돌이에요. 작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거부당하는 느낌을 평생 가지고 애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잘하세요? 너 정말 속상했겠다. 싸웠어? 어이구 저런, 되게 속상했겠네. 요새 어떤 교회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학교에서 먼저 들은 얘기죠. 애들이 자꾸만요 이런데요. 여기다가 본인을 앉혀놓고 바로 옆에서 자꾸만, 야, 쟨 누구누구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누구누구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대, 걔 되게 재수없지 않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 얘기는 뒷담화를 바로 옆에서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와 있던 어떤 여학생 둘이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맞아. 학교 가면 맨날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 뒷담화하는 애들도 집에서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학교에 와서 딴 애들 험담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자, 엄마, 난 맨날 옆에 애들이 내 얘기하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했대. 난 정말 너무 신경질나. 나 이제 학교에도 가기 싫어. 나 학교 가지 말까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힘든 거예요? 맞았어요. 근데 그럴 때 엄마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왜? 그런 애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힘들대요. 근데 사실은 원래 힘든 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 소유했어요.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뭐 할 차례? 들을 차례.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원래는 뭐라 하셨어요? 원래 너 학교 가기 싫어서 또 그딴 얘기하지? 아우, 그러고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신경 쓰라고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학교 가는 거야. 왜 신경을 쓰니? 이러면서 부모님이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말할 차례가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마음 알아주는 말? 정말 매일같이 너 너무 신경 쓰이겠다. 그럼 맨날 억울하겠네. 엄마라도 진짜 학교 가기 싫겠다. 이런 게 마음 알아주는 말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 면허 5장을 읽으세요. 그럼 거기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5장을 읽고도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CGN의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를 치시면 거기 12개짜리 강의가 나와요. 그거를 들으시면 어디에 의사소통 기술이 나오냐면 9강 10강 90강에 또 나와요. 자세히 보세요. 그거 보고 나서 난 정말 내 말을 훈련해야지 안 되겠다 할 때는 PET라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서도 가르쳐 드리고요. 저도 부모학교 안에 그 말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2학기가 있어요. 3학기짜리 중에 2학기는 말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변하세요. 그때 가장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적어도 딴 건 모르셔도 아이들이 힘들 때는 마음 알아주는 말 해주시기 바라고, 평소에 하던 말을 딱 입을 다물고 안 하시면 아이들이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말이 느려졌네, 말이 적어졌네, 그러면서 좋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한테 말이 변할 때 그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자녀를 보는 눈을 바꾸시고 또 말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것들이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사명자입니다. 이들이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행복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부모들이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여태껏 저희들이 너무 면허 없이 아무 작전도 없이 아무 전략도 없이 이 아이들을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주일날 교회만 보내며 키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가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로 키울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들은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고 얼마든지 세상에 빼앗길 수 있으므로
그들을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고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며 마을을 바꾸며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